예, 더운 오후 시간인데도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또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 드디어 다니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장부터 11장, 12장 이 긴 장을 통하여서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데 이 10장이 서론입니다. 근데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기냐 하면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상당히 이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 미래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다니엘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 그냥 바닥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10절 이하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거의 혼절했다 이런 의미지요. 신의 신적 현현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인간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렇게 있죠. 손만 있었겠습니까? 손이 갑자기 이제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일으켰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손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적 위험 앞에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처음 신앙 가질 때 와 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저는 이렇게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루만진다. 이게 뭘까요? 어루만지다. 저는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 어루만지는 것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 어머니 아버지 계셨죠?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근데 어릴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신 어루만지시고 또 무슨 막 울고 들어오면 와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만져주시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괜찮다 어루만져주고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의 따뜻함과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루만지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어루만지심. 이 다니엘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어루만져 주셨죠? 자녀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가서 어루만져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만져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만져 주십니까? 여러분 언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위로받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힘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찌푸리고 힘들게 교회에 왔다가도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낙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참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막 불편하고 요즘 같을 때 더울 때 또 막 공사 막 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막 힘든데 또 말씀의 은혜가 되고 하면 또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없다가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그렇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뭐 그러면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낙심될 때 말씀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 힘을 얻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거 이제 묘사가 재밌죠.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완전히 뻗어 있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막 이렇게 완전히 이제 혼절해서 있는데, 일으켜 세워주는데 손이 어때요? 땅바닥을 탁 짚고 있는 거예요. 무릎은 이제 무릎을 굽혀서 이제 땅이 탁 일어서기 전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9장 23절에도 한번 나왔는데,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었대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죽을 수도 있을, 완전히 그러니까 혼절한 상태인데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 이렇게 세워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 이 환상을 기록은 해야 되니까 기록할 힘은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에서 말씀 기록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환상을 해석했는데 그걸 쓸 힘이 없으면 계시가 남지 않잖아요. 이 계시는 기록되는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를 기록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니엘이 이런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이렇게 하나 보면서 명확하게, 선이 명확한 환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두루뭉실,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환상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성취된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선명하게 이 계시를 이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은총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훨씬 지혜롭고 훨씬 은총이 넘치고요. 또 다니엘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총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대 있지요. 나중에 또다시 한번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선 간단하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리고 우리는 66권이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일으키려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새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에 힘을 얻는 이유가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로할 때 왜 자녀들 위로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용기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라고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잘 살아가라고 주신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이 신적 존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혼절에 있으면 말씀을 알려줘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깨워줘야 돼요. 야, 정신 차려 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 계시 잘 깨달아서 기록하라고 이제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어부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던졌다가 건지니까 배 2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베드로가 내려서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표현이 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죄인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되는데,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10절에도 나오는데요. 16절에도 어루만지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또 한 번 쓰러지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니까 어루만지시죠. 또 18절에도 보니까 나를 만지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루만지고 입술을 만지고 또 나를 만지며 힘을 자꾸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비주의자들은 아침에 주님 만나고 꿈에서 주님 보고 뭘 보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걸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하거든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이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신적 현현을 만났을 때는 인간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죄가 없어졌을 때 영혼이 육체를 이제 떠나서 죽음을 맛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모르죠. 그때는 이제 죄가 다 없어지고 완전한 영혼으로 있으니까 괜찮은데 죄를 가진 육체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12절에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기도를 21일 동안 했다니까요. 21일 동안 했으니까 그 깨달으려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그리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13절, 14절 이하가 이게 정말 힘든 구절입니다.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들을 여러 권 살펴보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리겠죠. 2000년 동안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부분은 이제 좀 여러 가지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요런 정도로 몇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바사의 군주가 막는다고 막혀지느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사의 군주라면 바사의 왕을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이 보이지 않는 천사든지 예수님이든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겠죠. 여기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2000년 동안 있어 왔다니까요. 근데 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지금 고레스 3년째이기 때문에 이때는 스가랴 4장의 배경에 보면 1차 포로들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반유대인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캄비세스 2세가 이 유대인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21일에 해당되는 날 동안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캄비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캄비세스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의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이거 견디질 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페르시아 본국에 이 조서라고 하나요? 항소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21일 동안 여기에 이제 함께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쓰냐 하면 추측일지 모른다, 뭐뭐일지 모른다라고 다 쓰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 캄비세스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고, 그러면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인간 세계의 이런 역사, 인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그 배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무리가 존재하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전투는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대에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방해했던 페르시아와 사마리아 세력의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1일이라는 이 숫자 안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알게 되고,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부족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미가엘의 속성, 특성 혹은 그의 직분과 사명 때문에 이 사역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66권에 5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3번 나오고요, 신약에 2번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서 미가엘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천사장이에요. 여기 명확하게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장 미가엘이 돕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협력자로 묘사됐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또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영적인 전투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죠. 그러면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미가엘이 우리를 돕진 않아요. 미가엘을 돕는다 보기보다는 신약 시대에는요 더 위대하신 존재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미가엘이 가서 이제 좀 돕고 했는데, 지금은요 미가엘이 아니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있고요. 근데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 10장과 12장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미가엘이 언제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천상의 전쟁,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와 또 악한 자, 마귀와 그의 군대들, 그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이 미가엘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경은 미가엘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로, 돕는 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정도만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 미가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미가엘의 사명 때문에 유다에 속해 있던 유다 지역에 속해 있던 자들을 이제 돕게 되는 것이지요.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다니엘 시대 때에 그 민족이 당하는 일이 아니고 다니엘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 즉 유다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무게감이 굉장한 거죠. 다니엘이 죽고 나서 이 유다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된 지금 유대 땅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정말 큰 고난 당합니다. 그 환란의 때가 지나고 로마가 들어오면서부터 화평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환란을 당할 때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교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12장 가면 또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줘요. 왜냐하면 대비하라고. 환란이 닥치면요 백성들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믿음에 흔들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환란이 오는 것이 이미 예고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날을 또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막상 환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민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을 특별히 보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 보고 쓰러져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일어나서 어쨌든 이 글을 쓰게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 아까 읽었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어때요? 우리에겐 구원이 있으니까 이 환란을 이겨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요거는 12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혹시 이 환란이 내게 닥치는 건 아닌가 궁금하실 텐데 12장까지 참으십시오.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환란이 굉장히 잘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도 이 환란이 있었는데 이 환란의 공통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환란이 언제 닥치는가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이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와 이것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해서 써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다니엘서 12장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랜 후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1장에서 기록하는데요. 오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의 200년 후,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533년에 들었다라고 하면 BC 533년이라고 하면 BC 330년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3세가 마지막 왕으로 330년에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이제 왕이었죠. 헬라의 제국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한 200년 지나서 나서부터 이런 현상, 이 환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과 북쪽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거의 250년, 300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랜 후의 일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환상까지 12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아주 오래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11장과 12장의 예언 가운데 12장의 예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혀서, 앞에서는 앞에 쓰러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 죽은 자처럼 내 몸이 썩었고 깊이 잠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 앞에 나오는 한 손, 그리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그가 내 입술을 만지시게 됐죠. 말문이 막혔으니까 말 좀 하라고. 그래서 입술을 만져 주십니다.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백성이 당할 일이 큰 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보고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이 환상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근심이 그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도 계시를 이해하기도 너무나 힘이 없는, 신적 능력 앞에 힘을 잃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위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10절에 나오는 한 손, 다 같은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추어서 설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존중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의 모양을 갖추신 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을 갖추신 분이 바로 그분이 나를 만드시며, 이게 하나라고 되는데 이거는 숫자 하나의 개념도 있지만 또 원, 오직 그분, 이런 유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지셨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계시의 전달자를 통하여서 계시가 접촉되어짐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무 두려워 떨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지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깨달아도 이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어루만지다, 만지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19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들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다시 한번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왜요? 앞으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평안하고 또 강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오늘날에는 어떻게 어루만지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혼자 널브러져 있을게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한 손이 나타나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하고 하나님 말하기 싫어요. 말해. 손으로 입에 갖다 댄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인자와 같은 이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신다니까 힘 얻으라고.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은총을 받았을까? 바로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정말 공짜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공짜라는 표현보다 은혜죠, 은혜,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쌍하죠. 헛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옛날에는 천사가 가끔 나타나가서 막 해줘야 막 선지자도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천사보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킨다니까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니까 정말 은총의 시대에 살고. 성경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집에서. 그리고 막 어떨 땐 버리잖아요. 성경 버리면 큰 벌 받는 줄 아는데 아니야, 괜찮아요. 오래되면 버려도 돼요. 이거 자체는 신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낡은 책이면 버리면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성경 우리 가까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교개혁 전에 이 성경책 한 권이 건물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1억 5천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2005년쯤에 가치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그때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할 때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보다 비쌌어요. 근데 종교개혁 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하고 나서 제가 이거 세가족 교육할 때 다 했던 건데 성경책을 막 찍어내니까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1억 5천 하던 게 100만 원.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100년쯤 지났을 때요. 웬만한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 끝나고 자기들끼리 큐티 나누는 것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대장간에 일하던 사람들이 사제들이 알던 지식 수준 이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원 해요? 지금 100만 원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지금 한 4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큰 은총을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은총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알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은 글자 몰랐어요. 100년 전에 1923년도 그때는 아직도 신분제가 좀 남아 있을 때죠. 글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다 글을 알아요. 다 글을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와서 찬송가 그거 하려고 글 배웠어요. 바로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하셨지만 40대 중반에 글을 아신 거죠. 한글을. 그러니까
이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누구나 다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은 못 봤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걸 몰랐는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 것까지,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 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은총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상 영원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롯데월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요. 강건하라.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건하라는 속에는 또 건강관리도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그가 이같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 있잖아요. 건강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제 앞으로 페르시아는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된다. 요거는 앞에 이제 8장, 9장 요 환상에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21절에 내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라. 그럼 진리의 글이 뭐냐 하면요, 11장과 12장이에요. 11장과 12장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가엘의 하는 역할이 그의 백성을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가엘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1장 이하에 이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모든 계시를 다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도 역시 나타내시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데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기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사시고 영적인 전투,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옛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두렵지 않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은총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